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고려의 종교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시대들보다도 훨씬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아,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종교가 뭔지 알아요, 기찬아? 음, 종교. 섬기는 거? 섬기는 거, 어떤 걸 믿는 거지. 우리가 신이라는 게 있고, 그 신을 믿는 걸 종교라고 이야기해. 고려의 종교는 굉장히 다양했어. 고려는 이 종교, 저 종교 할 거 없이 모두 다 인정해 줬는데, 고려에서 제일 중요한 종교는 뭐냐면, 혹시 알까? 고려에서 제일 중요한 종교? 아니. 불교야, 불교. 불교가 제일 중요한 종교라서 국가의 종교로서 불교가 있었고, 그리고 유교도 있었고, 또한 도교, 그리고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이 있었대. 지리설 등. 그래서 이렇게 한 4-5가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았지? 자, 제일 중요한 불교는 국가의 종교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국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불교 위주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첫 번째 국가에서 행사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지난번에 기찬이랑 했을 때 기찬이가 들어봤다고 했었던 행사가 있었어. 첫 번째로 연등회, 연꽃 하는 연등회, 그리고 두 번째 팔관회 이런 것들이 있었대. 그래서 아빠가 팔관회부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연등회를 알려주면 첫 번째는 팔관회야. 팔관회는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반 백성들이나 또는 외국 사신들을 이런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크게 불교 행사를 하는 게 팔관회라고 이야기해. 굉장히 컸겠지. 일반 백성들이 처음으로 어디에 들어오는 거냐면 궁궐 안에 들어와서 다 구경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어디하고 어디에서 했냐면 우리 고려의 수도 어디였는지 기억나? 괜찮아? 개경 또는 개성이라고 하고 뭐 송악이라고도 부른댔지. 그리고 옛날 고구려 수도였었던 평양을 이렇게 불렀어. 고려 시대에는 서경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이루어졌고, 개경에서는 11월 달 보름에, 그리고 서경에서는 10월 달 보름에 이루어지게 된대. 보름이 뭐냐면 우리 보름달 동그랗게 큰 달 뜨는 때 있지. 그걸 보름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한 달에 제일 가운데 정도 돼. 달이 제일 동그랗게 클 때. 며칠 동안 진행을 했냐? 며칠간 했을 것 같아? 이런 팔관회라는 행사를. 찍어봐. 1일, 2일, 3일 중에 있어. 3일. 3일 동안 모두 다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초대해서 국가 행사를 했었던 게 이 팔관회이고, 두 번째는 아까 무슨 회라고 했는지 기억나? 연등회요. 그렇지. 연등회가 있었대. 연등회는 각 지역 어느 곳에서나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은 딱 정해져 있었대. 그게 언제냐면 2월 보름이었대. 2월 보름. 2월 보름에 어디서든지 간에 뭐 열고 싶으면 열어라 해서 뭐 절에서 막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소원을 비는 행사가 연등회라는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 불교는 하는 일이 뭐였을까? 라고 봤더니 불교는 국가의 종교이잖아. 그치? 국가의 종교로서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했대. 하나를 믿으면서 뭉칠 수 있다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건 국민들 단합과 뭐 연합 둘 다 되고, 또한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려고 서로 경쟁하듯이 뭐 불상도 만들고 탑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대. 알겠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불상은 굉장히 커. 탑들이랑 불상이 크거든. 그 이유가 귀족들이 자신들이 세력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 알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신이야.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 누구라 그랬는지 알아? 불교 믿는 사람들,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 머리 빡빡 깎은 스님들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이 스님들이 실은 여러 출신이래.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다 스님이 됐대. 왜냐면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제일 중요한 종교라 왕자님도, 왕의 아들들도 스님이 됐고, 또한 귀족들도 스님이 됐대. 굉장히 특이하지.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도 스님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섬긴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됐다? 스님 또는 승려라고 부르거든. 승려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 승려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있냐? 아니다. 심지어 승려가 되는, 스님이 되는 시험도 있었대. 그 시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승과라고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아무나 머리 빡빡 깎고 나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 믿어요 이런다고 승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교가 있대. 유교는 뭐하고 뭐를 강조하냐? 나라에 충성해라. 충성 충자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효도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해라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가 됐고, 왕권 강화. 그리고 또한 이 유교는 어디에 활용이 됐냐? 바로 과거 시험에 활용이 됐대.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해서 이걸 시험을 보거든. 그것처럼 유교에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면 그 책들을 통해서 시험을 봐서 사람들을 관리로 뽑았었대. 알겠어요? 그래서 유교가 주요 과목으로 돼 있었다라는 거. 세 번째, 그럼 유교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바로 도교라는 게 있어. 도교. 여기 써놨던 것처럼. 자, 도교는 대표적으로 기찬이가 잘 알 것 같은 게 뭐냐면 바로 신선사상이야. 신선사상. 산신령이 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 왜 금도끼, 은도끼 들어봤어? 도끼를 가지고 나무꾼이 산에 가서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패고 있는데 그 도끼가 어디로 빠졌어? 연못으로 풍덩 빠졌어.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어이 착하다. 금도끼, 은도끼, 나무도끼를 순서대로 물어봤더니 나무도끼가 내 거다라고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면 모두 다 준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 그게 바로 이 도교와 연관되어 있는 거야. 이게 노장사상, 그러니까 신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노자와 장자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노장사상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도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너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예언이라고 해. 들어봤어요? 예언? 네. 이 예언 사상까지 합쳐지게 되는 예언 사상. 자, 마지막으로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신라가 망하기 전부터 슬슬 등장을 하게 된대요. 풍수지리설. 이거 신라가 망하기 전에, 신라 말부터. 자, 풍수지리설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기찬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까? 배산임수. 처음 들어봐요? 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나 물이 이렇게 흘러야 돼. 이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있는 곳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살기도 좋고 여기엔 좋은 기운이 흐른다라는 게 바로 풍수지리설이고, 배는 뒤라는 뜻이야. 산은 산자고 임수 앞에다가 물을 둔다. 물, 하천. 그래서 이 가운데 살고 있으면 좋은 기운을 얻는다라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풍수지리설이다라는 거. 그래서 배산임수가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겠어요? 이렇게 고려 시대 때는 불교는 국가 주관으로, 또한 유교는 과거 시험과 같이, 도교는 사람들에게 기본 신앙으로 해서 신선 사상으로, 또한 풍수지리설은 사람들의 삶으로 해서 민간 신앙으로 이렇게 전파가 됐고, 이것들이 다 공존했었던 게 고려 시대의 종교래. 알겠어요? 응.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응.